오늘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지난번에도 제가 빌립보서 배경을 다 말씀드렸잖아요. 빌립보 사람들은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야, 나는 로마의 시민이야, 이 생각들이 아주 간절하게 그들에게 다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신서를 읽을 때,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계속 공부할 때도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그 너희 그릇인데 그 안에 제 그릇 안에 보배가 담겼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에는 육체에 성전 삼고 계신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늘 음란이 많이 있었고 철학사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육신적인 그런 모습 속에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하고 너희의 몸을 성전 삼고 있는 것이고, 네가 그 제 그릇이지만 네 안에 보배가 성령이 계셔,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의 그 환경 속에서 대번에 무슨 말씀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계속 말씀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은 로마 시민권이잖아. 너희들은 하늘 시민권자야. 육신으로는 로마 시민권인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은 진짜로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겸손히 살아야 돼.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하늘 나라의 상급상을 나가자. 이 얘기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제 나오겠지만 그 모든 게 로마 군인들의 그 배경 속을 사도 바울을 다 알고 그 형편과 사정을 알고 그들에게 딱 얘기할 때 그들은 벌써 무슨 말하는지 그들은 다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들의 마음도 모르고 그들의 환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가 합니다 라고 하지만,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두고서 들으시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간직할 수 있고, 그럼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27절 말씀 보면 참 재미난 말씀이 나오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기서 생활하라라고 하는데, 생활하라는 프리우투마 오마이라고 했어요. 프리우투마 오마이인데, 이것은 우리에게는 생활하라니까 그냥 생활하는 자인데, 사실은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시민이 되다. 시민이. 너는 로마 시민이 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합당하게는 무슨 얘기냐면 악시오스인데, 이것은 말 때 혹은 너희의 부르심에 받은 자로서 일치되하는 하나님의 생활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치되도록 너는 시민권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시민자로서,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너희가 살아라,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 생각할 때는 그래 합당하게 생활해야지, 복음을 합당하게 생활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말하거든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에 말씀하실 때 복음은이라고 딱 하면서 즉 예수 그리스도 신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합당한 시민권자로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일치되게, 예수님의 복음에 일치되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너희는 시민권으로 살아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과 원어적으로 또 한번 해석해 보면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로마의 시민권자로 살고 있는, 또 시민권자로서 살고 있는 빌립보 사람들은 나는 시민권자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제 내가 예수님의 시민권자로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가느냐, 이거에 대한 우리는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합당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리지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을 노력할 때는, 그들은 로마 시민이 되기 위해서 제가 그때 배경 설명할 때 4가지 조건이 있었다 했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 부모가 태어난 로마 시민권자면 자식에게 상속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민권자가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전쟁에 나가서 태역장으로 20년 이상을 사는 사람들, 목숨을 걸고 전쟁의 군인 사람들, 그리고 돈을 주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시민권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로마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데 목숨을 다해서 군에서 25년 동안 복역해야지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 너무 소홀하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독생자들 그분이 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거를 너무 우리가 어쩌면 너무 쉽게 그래 내가 예수 믿으면 무슨 우리가 선심이나 쓰는 것처럼 내가 믿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준 것처럼 너무 우리가 쉽게 하는데 복음에 합당한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우리를 택해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지금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살아가는 이 은혜를 우리는 너무 감사해야 되고 이거에 대한 합당한 시민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어떤 분이 했는데 PPT 좀 한번 보여줄까요? 보면은 27절부터 29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사명,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은 로마 군인들이 그들이 볼 때는 로마 군대의 전투의 진영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 밑에 PPT 좀 한번 보여줄까요? 조금 이따 동영상을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동영상도 보여주겠지만 로마 시민의 전술은 어마어마하게 많았대요. 로마 군대의 전술들이 지금 방패를 위에까지 천장까지, 왜냐하면 화살이 노려 맞을 수도 있으니까 위에까지 딱 쓰고 저렇게 한 마음으로 그 지휘자가 말하면 한 발짝씩 한 발씩 전진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저 안에는 엄청난 큰 창을 가진 뒤에 숨어있는 또 군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방패를 가지고 전진하면 앞으로, 여로, 좌로, 그대로 후진하면 후진하죠. 지휘자의 말에 따라 정확하게 움직이는 훈련을 해서 그 중앙을, 그 적진의 중앙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전술이 있어서 한 마음 딱 하면 저들은 그 로마의 시민권으로 사는 25년 동안 군대 생활했던 사람들은 딱 아는 거예요. 그렇지, 몇 번 전술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저기서 한 사람이라도 헤쳐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에서 우리 협력하자 딱 그럴 때 그들 안에서는 어떻게 한 마음이 돼야 되는지, 어떻게 한 뜻이 되는 것을 딱 두 번 다시 얘기도 하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보여줬던 영상 한번 또 한번 보여줄까요? 유튜브 영상.
Formation, you drunken fool! Reform! Legionary Titus Pullo is a hero of the 13th Legion. But look at him now. 네, Justice 여기까지 no... 해줄까요? 뒤에 지금 진영의 이탈에서 지가 힘이 있고 지휘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뒤에 쫓아나가서 앞에서 전투하다가 그를 위해서 또 건져내고 여기서 지금 그 항변은 그를 책망하고 책짓에 때리는 명령에 거부한 자를 맞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그처럼 이 전술은 앞에 쭉 발표해준 사람들이 이 전술하고 다르게 이 전술은 위에도 방패지만 그 전술은 앞으로는 전진하는 거거든요. 방패를 들고 싸우다가 지치면 휘파람 부르면 그 호각을 부르면 뒤로 빠지고 뒤에 있던 사람들이 힘을 내다가 앞으로 전진하고 계속 그렇게 진전하니까 그 오합 지주도 대드는 사람들하고 힘을 얼마든지 축축하면서 한마음 되니까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의 저런 전술은 한마음 한뜻으로 하는 전술은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7절에 한마음으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순간에 그들은 이 로마의 군대의 진영을, 왜냐하면 그들은 빌립보스에 있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로마 시민권인데 어떤 사람들이 거의요 25년 동안 퇴역한 군인들거든요. 25년 동안 군에서 헌신하고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들을, 퇴역한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준 사람들이 빌립보스 지역에 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또 28절에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는 전투에 임하는 군인들에게는 두려워하면 이미 진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다 로마 군인들의 얘기입니다. 또 28절에는 시민으로서 사는 그 자체가 구원의 증거이다. 로마 군인이라는 사실 그 자체가 바로 로마 시민인 것을 자기들은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28절에 또 시민 생활은 하나님의 꾼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은 황제로부터 시민권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죠. 아멘. 이거는 사람이 주는 시민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받은 시민권, 하는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의 로마 시민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저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오늘 뉴스에 보니까 그 미 8군에 있는,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미국 군사들은 크리스마스 선물 주다가 백신이 다 받는다잖아요. 우리는 백신 지금 한 토이도 못 들어오고 있는데 그들은 성탄 선물로 미 8군에 이번에 백신 맞춰준대요. 성탄 선물로. 미국 시민권을 가진 나라의 특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늘 시민권 받아서 하나님 우리를 또 이익시고 백신을 주셔서 막아주시고, 그렇죠? 바이러스 다 물리쳐주시고, 그렇지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예요. 저 여러분 하늘 시민권자라고. 여러분 예전에 100년도 북한에서 폭격 사건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그 정치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 들으셨습니까? 100년도를, 연평도를 자유 무역 지역으로 만들어버리자. 왜 그렇게 했어요? 거기에 중국 사람 살게 하고 미국 사람 살게 하고, 그러면 북한 애들이 못 건드리거든요. 연평도 그냥 우리나라 사람도 있으니까 걔들이 건드려주는데 거기에 미국 사람들이 살고 영국 사람들이 살게 만들어요. 자유무역을 만들어가지고 그곳에 살게 하면 절대로 못 건드려요. 미국 사람 한 명이도 죽이면 미국이 가만히 있는지 알아요? 미국은요 20년 30년 내에도 미국 사람 죽인 자 있으면 가서 결단코 보복시켜요. 그래서 미국의 시민들이 단합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를 미국 정부에서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20년 전 30년 전에도 쫓아가서
그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도 30년이라도 보복을 해버려요. 그래서 전 세계에 우리 시민 하나라도 건드려봐 가만히 안 놔둬. 이게 선포가 되니까 미국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게 미국. 그런데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잖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잖아요. 저 건드리면 혼나요. 지 알았지?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둔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자부심 없어요. 자부심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그 로마의 황제로 받은 그 시민권,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자기 당당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민권 받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 그들은 벌써 빌립보서 성도들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그 마음에 그 사람들 가슴 깊이 그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가 팍팍 꽂히는 거예요. 아멘. 29절에 믿음뿐 아니라 그를 위해 고난도 받는다. 피 흘림 없이 명예를 얻을 수 없다. 그들이 군대에서 그렇게 죽음을 고사하고 싸워서 시민권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도 믿음뿐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렇구나. 우리가 이런 고난 그래 충분히 받을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민권자로서 얼마든지 이 고난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 이 마음이 그들은 확 들어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도 이 마음이 있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 백성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겪을 일도 있죠. 믿는 자로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밥도 같이 안 먹으라고 교회 갔다 왔다 뭐 그런다고 하는데 얼마든지 그 정도 받을 수 있죠. 예수님이 이랬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그 고난은 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내가 시민권자로 살아가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당당해지셔야 돼요. 당당하게 사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성도의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 한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한 뜻이라고 얘기했고 또 협력해 함께 싸운다. 또 협력하라 이게 함께 싸운다, 씨름한다 이런 뜻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람, 같은 뜻을 합하여 한 마음 되라.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봐요. 오늘 찬양 드리는 우리 현우 형님 오직 예수만.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만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가 한 마음 돼야 되고 한 뜻 돼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안에서 한 마음, 하늘의 시민권까지 있어 한 마음 한 뜻 돼야 된다. 그러고 마음을 같이 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2장 3절에 겸손한 마음을 살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겸손한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어서 4절, 5절부터 계속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아냐? 하나님의 예수님이 얼마나 낮추셨냐? 근본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고 비워 종의 형체가 되었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근본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함께 했지만 동등됨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요 하나님은 손자가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의 손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만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본이시고 동등됨을 취하지 않은 동등됨으로 같이 있었음에도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온전히 낮추시고 죽기까지 예수님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말씀을 이루셨다.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이루셨다.
선지자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이 그 고난과 아픔과 그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그거에서도 그 주님이 죽으시고 아버지여 혹시 너무 고통스러워 수치스러움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옮길 수 없나이까 간구하다가도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면 그 십자가의 길을 짊어지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다고요. 죽기까지 낮아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온전히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는 그 빌립보에 있는 그 로마 시민들은, 그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 그렇지, 내가 죽기까지 순종해야 돼. 그 진영에서 잠시 내가 유능한 것 같고 내가 다 걔들을 쳐부실 것 같아. 진영을 벗어나 너의 개인적인 유능함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 한마음 한뜻에서 이 진영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왔을 때 엄청난 체벌과 축복을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되어서 죽기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달려가야 된다고요. 내가 이 진영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뜻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천국 가서 주님 만났을 때 우리는 혼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이 얘기가 온전히 그들에게 머리부터 닿았어요. 그럼 너희들이 겸손해야 돼. 왜 겸손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잖아. 동등됨으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비오는 모든 사람의 우리의 사람의 형체까지 입어서 우리까지 다 내려놓으셨잖아. 이게 하나님의 겸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야. 너희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높이시, 그 겸손하게 산 사람은 어떻게 높이시냐고요? 이렇게 높이신 거예요. 5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요 지극히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면, 주님 앞에 온전히 비워놓고 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요 지극히 높여주신다고요. 그냥 높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을 겸손한 모습으로 최영자 원장님이 그렇게 살아오시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대원 속에서 그 원장님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낮아지면 낮아지고 주님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나중에 죽기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닌 줄 알고 순종했다는 결단으로 살아가면, 그렇게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뤄나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신다고요. 원장님처럼. 아멘.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이 땅에 두는 게 아깝다.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져야 된다고요. 아멘.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더 낮아지고 엎드리고 겸손하고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네.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나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리는데 우리요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은 이런 리더십이에요. 세상의 리더십은 삼각형의 리더십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맨 위에 있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높은 자리에 서서 자꾸 지배하려고 해요. 신앙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가 능력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또 내가 능력 있다고 하면서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하고 자꾸 높아지려고 해요. 이러면요 위에 있는 리더십은요 밑에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것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리더십은 이런 역삼각형의 리더십이에요. 우리가 자꾸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밑으로 가야 돼요. 그럼 내가 움직이죠? 그럼 이 전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밑에 있는 내가 겸손한 자로 자꾸 밑으로 들어가면 내가 움직이면
같이 이 삼각형이 전체가 움직여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리더십은 겸손의 리더십이에요. 낮아짐의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해지고 낮아지셔서 작고 천한 게, 어려운 게, 힘든 길에 들어가셔서 몸소 행하실 때 하늘에서는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겸손하게 낮아지면 그것에 모든 것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세상의 눈에 볼 때는 집 밟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리더십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늘 겸손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더 많은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낮아지십시오. 겸손해지십시오. 오직 주만 높이십시오. 예수님처럼. 그러고 겸손하게 사신 예수님을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해요. 모든 사람들이, 천하 만민들이 이제 예수님을 주님,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하게 만들어졌다. 이게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들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너희들이 교만해 있지? 너희들이 모든 걸 다스리고 싶지? 아니, 예수님 어떻게 했어? 종의 모습을 오셨어. 낮아지셨어. 겸손히 사셨어. 죽기까지 겸손히 사셨어. 그 결과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있잖아. 너희들은 이 예수를 본받아야 돼. 너희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이라고 가지고 있는 그 주권의 행사, 너희들의 교만한 마음 내려놓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자산 기도는 우리 온 식구들이 이런 저와 여러분들끼리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최영재 원장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 어마어마한 주님의 능력과 은사를 주시고, 또 우리들의 말씀하실 때에 뽑고 뽑아서 우리를 이곳까지 불러주셨다고 하셨는데, 이 안에 우리가 혹시나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았다, 들었다, 이렇게 했다고 우리가 교만해져 있습니까? 아니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더 겸손해지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더 낮아지기를 원한다. 내가 낮아지면, 네가 낮아지면 내가 채워주리라. 내가 너 더 부어주리라. 내가 너 하늘의 상급을 더 많이 쌓아주리라. 그래서 우리 원장님에게 그 하나님께서 도성을 주시고 더 많은 것을 주셨잖아요. 우리 원장님이 언제 이렇게 자기 이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까? 언제 그렇게 막, 그 원장님은, 우리 최영재 원장님은 그 능력과 권세가 그렇게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그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 주님이 주신 그 은사만 팔아도 여기 다 쓰러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겸손히 가지고 간직합니다. 그 은사를 더 겸손히 정말 주님의 명령을 내리기 때까지 기다렸던 분이 우리 최영재 원장님이시잖아요. 우리 함부로, 여러분도 은사자라고 함부로 나타나지 마십시오. 정말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실 때 그때 나타나셔야 된다고요. 더 겸손히. 정말 우리 성자산 기도원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이것을 아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지실 때 최종 결과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기로 합니다. 우리 절대로 머리 뜨지 마십시오. 함부로 은사 있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기도해 주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절대로 늦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시고 예수님께 이렇게 하셨고 우리에게 또 모델로 세워주신 최영자 원장님이 그 모습으로 그렇게 살으셨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높여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다 보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분들이 최영자 원장님을 나의 영적인 어머니라고 하고 내가 이런 모델이 처음 봤다라고 많은 고백을 하셨다면 그 모델대로 살아가셔야 되잖아요. 더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더 낮아져야 되잖아요. 더 엎드리자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의 시기가 되고 때가 되면 우리를 사용하신다고요. 내가 사용하고 내가 먼저 나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실 때 아버지가 우리를 사용해 주시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박구시 원장님을 비롯하여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늘 나가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언제입니까? 그 십자가 군병의 출정식인가 그 대원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보좌의 위에 계시고 그 옆에 우리 원장님을, 최영자 원장님을 세워주시고 대장으로 세워주시고 출정식을 시킬 때, 그때 제가 다 여러분 대원 들어보십시오. 그때 박구시 원장님을 세우시고 너희들이 한마음 돼서 한 뜻으로 나가라고 하셨다고요. 그게 한 4, 5년 전 얘기일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표시라고요.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그 진영 밖에 나가면 그것은 탈퇴예요. 겸손한 자세로 한마음 되고 한뜻 되어서 내가 좀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좀 힘이 있는 것 같고 내가 나가서 다 이길 것 같지만 지도자의 명령 없이는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게 그거예요.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승리를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빌립보에서 너희들이 한마음 한뜻 되기를 원한다.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이제 겸손하게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우리 성자성 기도에 계획정보가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여기 말고 어디서 무슨 계획이 이루어지겠어요? 성자성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 다른 곳에서 무슨 계획이 있고 무슨 일을 이루시겠어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루신다 했다면 이곳에 순종하십시오.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을 인정했다면, 여러분들이 대원을 그렇게도 인정하신다면 이 대원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십시오. 겸손한 자로 쓰십시오. 머리 들지 마십시오. 더 엎드리십시오. 더 겸손해지십시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다 질서를 원하셔요. 제가 우리 성재 목사님들하고 파주에 있는 누굽니까? 김성호 목사님 그 마지리 교회 가서 같이 목사님들 모여서 예배 드린 적이 있는데 저보고 회장이니까 말씀 좀 잠깐 드리라고 해서 제가 준비도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거기서 급하게 또 같이 예배 드려서 제가 그때 성재 회장으로 있을 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주님이 갑자기 보여주시는 것이 큰 호수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호수에 위에서부터 물이 흐르는 이렇게 모습을 쭉 보여주시는데, 와, 위에서부터 하늘부터 복이 이렇게 내려오시나 보다. 여기 축복이 있으신가 보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호수가 이렇게 밑에 있는 게 호수가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꺾여서 다시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 제가 깜짝 놀라서 주님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주님 앞에 그 질문을 던질 때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질서를 세우는 자 복이 흐르는 것이란다. 이 하늘부터 호수로 해서 하늘 복이 내려와야 되는데 우리가 교만해서 이 호수가 올라가 버리면 물이 내려오다가 이거를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한쪽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라. 질서를 세워야 된다. 질서가 있을 때 복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너희 질서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나에게 세워진 위치가 어딘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무엇을 받은 것 같지만 질서 속에 들어가서 겸손히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신다고요. 그를 복 주신다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천국의 하늘의 시민권자로 온전히 생활하고 힘써 싸워 이기기를 원한다. 그런데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너희들이 보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동등됨에서 다 내려오시고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순종하신 분이, 복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힘으로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않았더냐. 너희들이 겸손해지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이름 내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취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교만하시십시오. 그러나 나는 이 땅 가운데 더 낮아지고 이 땅 가운데 더 엎드리고 오직 하늘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의 상급을 더 받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영원한 나라의 그곳에 상급을 쌓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결단하십시오. 겸손해지십시오. 질서 속으로 들어가고 한 마음 한 뜻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나갑시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 나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이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를 불러주셨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은 십자가 군병이 되었다고요. 이 십자가 군병된 여러분, 우리 정말 질서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곳에 머물러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대원숙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내가 이것을 통해 수많은 일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누가 이루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나가실 거예요. 근데 누구를 사용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내가 절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가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자생 기도원에 내가 연을 맺고 인연의 복을 주셨다면 이곳에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함부로 이야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지금도 쓰기를 원하셔요. 어떤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우리 속지 마십시오. 진짜는 조용히 있어요. 진짜는 겸손해요. 진짜는 낮아져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이런 삶이에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정말 기도도 하고 하는데, 오늘은 좀 이따가 지금 잠시 기도하시고 침묵 기도 좀 하시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리가 특히 기도원에서나 또 어느 곳에든지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면 많은 능력이 있는 것도 같지만 하나님은 다 그런 모습을 다 뛰어넘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침묵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무 말 없이 정말 마음속에 주님만 이름만 한번 담아 보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 이름만 내 안에 있기를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런 오늘 그런 기도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우리의
많은 분들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라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분은 그 성격이 막 갈갈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막 부르짖는 기도 통해서 주님 만날 수도 있지만, 또 조용하신 분들은 좀 조용히 주님하고 깊은 나눔을 갖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또 침묵 기도가 맞을 수 있거든요. 주님께서 대원 속에서도 무지개 영성을 보여주시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다 영성이 좀 다르단다. 근데 다 그것이 모였을 때 이 아름다운 무지개가 되지 않더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이런 기도를, 다양한 기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꾸 도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물론 코로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 조용히 한번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도 됐었어요. 그래서 그 내면 안의 소리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냥 막 입으로 막 부르짖고 그러면서 정말 주님의 음성에 기울이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내주하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안에 주님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저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다 계신다고요. 성령 계시잖아요. 그 주님의 음성을 깊이 한번 들어보는 시간. 그러니까 자꾸 그런,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뒤에 그 내면의 그 깊은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나의 생각, 나의 입술 다 시끄러운 소리 다 내려놓고 한번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어떤 때는 눈물이 펑펑 쏟아지게 돼요. 오늘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시겠습니까? 기대 한번 하십시다. 저 신현창 목사님 날마다 부르짖고 막 방언 찬양하면서 기도 인도한다고 하지만 저도 침묵 기도도 많이 해요. 저는요, 한 3일인가요? 3일 정도 계속 원장님을 새벽마다 뵀어요. 최 원장님 오셨어요. 원장님하고 막 꿈속에서 막 만나고 막 그러는데, 원장님 나에게 무슨 하실 말 있어요? 그랬더니 없어. 그러면서 저하고 계속 막 놀고 예배하고, 오늘 새벽에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내려오면서 왜 자꾸 이렇게 내 새벽에 우리 원장님, 최영재 원장님을 이렇게 보였나. 그냥 뭐 다른 말씀 없어요. 그냥 좋아하시고 저하고 같이 놀고 막 길거리도 다니시고 뭐도 먹으러 다니시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참 재밌게, 왜 그러시나 했더니 정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최영재 원장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모습들, 그렇죠? 네, 라라라하고 웃으시고 함께하고 뭐 있으면 더 주시려고 하고, 그렇게 우리 보고 살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니들이 뭘 더 하려고 하냐.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아멘.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냥 주님을 인정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내가 오늘 그것을 오면서 막 차하고 운전하면서 왜 그렇게 원장님, 아마 원장님이 말없이 저에게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현찬아, 너 그렇게 그래야지. 그게 지금 잘하는 거야. 그냥 같이 있는 게 좋아. 그 주님이 원하신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이 우리와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과 지금 기뻐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내가 내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기를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오늘 제가 찬양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주님 앞에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하시면서, 아버지, 로마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소리가 하나님 시민권을 너희가 싸워가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빌립보 교인들처럼 내가 하늘 시민권이라는 그 자부심이 얼마나 있었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얼마나 깊이 있었나요? 내가 주님하고 피 흘리게 싸워가 보지 못해봤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은혜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는 그 은혜를 받아서 이 하나의 시민권을 받은 것을 내가 귀하게 여기지 못한 것도 아니면 또 오늘 이 시간 내려놓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이 한 마음 되라, 한 뜻 되라. 내가 우리 성자산 기도원에 이렇게 함께하고 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내 마음이 정말 한 마음 되기를 원해요. 한 뜻 되고 있어요. 내가 정말 내 속에 있는 어떤 혹시나 그 차영자 원장님 있을 때 어떤 그리움을 하면서 내가 혹시나 불평과 불만과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그럼 그것들을 오늘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내가 한마음 되고 싶어요. 오늘 신현철 목사님이 그 그림을 보여줬는데 그 방패를 들고 하늘, 땅, 옆, 좌우를 다 막으며 다 일제지선을 가고 또 전투의 그 모습을 보였는데 그 지도자가 필이 한번 불 때에 그들이 전진하고 빠지고 하면서 힘을 아껴두면서 그 한마음 될 때 그 수많은 사람들, 오합지졸 대드는 사람들을 다 이기는 모습을 봤어요. 내가 로마 시민권, 아니 하늘의 시민권자를 위해서 내가 정말 한마음 되어서 한뜻 되어서 겸손히 내가 엎드려 있나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앞에 한번 담아서 우리가 내 스스로가,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말씀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잠시 1분간만 또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지혜자매님 우리 반주 좀 조용한 것 좀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잠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